2024년 송년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2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천지창조의 작품이 생기는 순간 동시에 시간이 생겼습니다. 곧 시간은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예정의 경륜의 기간이며 인간에게는 역사를 남기는 사건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시간이 흘러가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역사는 시간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오래 살고 싶은 의욕과 야망의 꿈을 가지고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죽음의 시간 앞에는 아무리 민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모래성을 넘기지 못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이 땅의 인간은 모든 삶이 끝맺음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겔은 인간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이다 하는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시간만큼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이 뭐냐 이 말이지요.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분이 곧 창조주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여 그분이 곧 나를 구원하는 주님이시라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한 고인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몸맛 때문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원인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예정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가셨다. 이렇게 믿으셔야 해요.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의 때를 거역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에베소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여기 아끼라고 하는 엑사쿠라조라고 하는 헬라의 단어는 송양하다, 건져내다 그런 의미입니다.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인간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불필요한 것을 건져내고 정말 깨끗한 물이 흘러간 것 같은 그런 시간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는 하루 24시간 주어진 시간 속에 일어나는 사건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문구로서 인사를 했지만 하늘을 결산하면서 생각하지 아니한 여러 가지의 시험들이 내 인생을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여러 사건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었다는 거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거야. 내가 그때 실수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인간에 일어나는 모든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을 우리 인간이 입술에서 생각해서 사고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지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그때가 되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 때문에 저희들은 그 뜻대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하고 순종할 뿐이에요. 구약 하박국 선지자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살았어요. 바벨론이 곧 침공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를 보게 되면 왜라고 하는 단어를 몇 번이나 붙인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왜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주시냐고. 그런데 성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세상 사람들의 삶의 생활, 그것 가지고 왜 그러냐고 우리는 이유 조건 따질 게 없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으켰기 때문에. 문제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정말 재미있게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라. 악한 사람들은 제 멋대로 허풍을 떨다가 멸망하지만 의로운 사람은 진실하게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살 수가 있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 감사한 말씀입니까? 성년주일에 딴 거 없어요. 세상 것 가지고 평가하지 마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갈라디아 4장 4절에 말씀하지요. 내가 차서 당신의 아들을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게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양자가 되었으니 이 하나만 신분을 확인한다면 이 시간 세상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기뻐할 뿐이라고 이렇게 찬양 드리는 것이 곧 믿음의 사람이요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한 해 동안 깜짝깜짝 놀라게 한 한국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혼란 속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따질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으켰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이유를 따질 겁니까? 너는 네 자신 살펴봐. 너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냐? 정치가를 위해서 기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 얼마나 자리를 지켜서? 왜 나라가 혼돈된다고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면 세상도 흔들리게 되는 거야. 우리는 원인이 다 내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악인이 저렇게 삽니까? 하고 평가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데. 여러분, 지난 우리 25일 날 성탄절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온 세상,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적용이 안 된다면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 말이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한들 내가 그분을 못 믿는데 무슨 내가 성탄절과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결국 세상의 여러 가지의 모든 사건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궁핍해도 어려워도 공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지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성년주일에 한 해의 삶을 가지고 인간의 관점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멀었다, 미쳤다, 힘들었다, 어려웠다, 건강하다, 아프다, 그것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고, 높음이 있든 낮음이 있든 그 위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걸 내 자신이 확인하는 것. 그래서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세상과 다 없다 할지라도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주님, 이 성령주일에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는 자가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나니 하는 말씀에 합당한 복의 한 해의 결말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소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약의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드리고 있어요. 나이가 120세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를 못했지요. 유언이라는 것은 헛된 소리 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죽을 때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백성들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120년 동안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그걸 다짐하고 다짐하야 하나님의 영이 모세를 통해서 고백하겠는데 그 말씀이 바로 7절의 말씀의 내용이란 것이지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쉽게 설명하면 너 살아온 과거를 살펴보라. 과거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과거에 인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하나님이 과거에 그와 같이 너를 도와주어서 현재 네가 존재하고 있다면 앞으로 미래를, 앞으로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 확실한 보장의 말씀을 주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4절에서 말씀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뜨겁게 사랑했는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나쁜 놈, 죄인, 그러려면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지적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주어서 우리 마음을 녹여놓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편으로 말하면 과거를 생각하라는 것은, 애굽 땅 430년 존대했던 집에서 어떻게 구출을 받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 인간이 살 수 없는 그 땅에서 어떻게 너를 생존하게 만드는지 그걸 네가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래서 10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 한 폭의 그림과 같은 말씀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무엇같이요? 눈동자같이 지키셨느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같이 지킨다고요? 여러분의 눈동자를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이 눈동자, 물체가 눈에 뭔가 싹 들으려고 하면, 인간이 뭔가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 눈에 대한 기능의 해설을 보니까 망상치의 기능은 1초에 약 1억개에 밀려 들어오는 심장 펄스를 초고속으로 분류해서 중요한 것은 뇌에다가 저장시키고 그렇지 못한 것은 삭제하게 만든다. 오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초에 1억개의 것을 눈동자의 신경이 분리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다가 입력시킨 것은 기억하게 하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은 삭제해버리는 것. 먼지 조그만 것이라도 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눈이 깜빡거리잖아요. 못 들어오게 차단시키잖아요. 그와 같은 기능을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대한 뭐다? 관심이요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10절에 보면 그를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죽을 땅에서 이와 같이 했다는 거지요. 광야 황무지는 낮에는 못 살아요. 너무 덥기 때문에, 밤에는 너무 춥기 때문에 아무리 농작하고 싶어도 식물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정갈이 짐승떼가 몰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으로 가득 찬 환경인데, 하지만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당신의 심령 각각 한 생명 한 생명을 뭐처럼 눈동자와 같이 치밀하게 예민하게 나와 여러분을 관찰하시고 사랑하셔서 나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송년 예배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체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뭐 하시는가? 따라합시다. 사랑하시는가?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말씀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신명기에서 33장으로 가서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오셨는가?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뭐예요? 네 처소가 되리니 광야의 항무지에 바람이 불어제끼는 모래사막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텐트를 만드시고 거기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악으로 온통 얻어진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불의를 쫓아내시고 우리 마음의 구원의 주가 되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나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나에게 주인님이라고 찾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이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왜 몇 푼을 주지 않느냐고, 왜 내 병은 고쳐주지 않느냐고, 왜 이 사건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존재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제가 전에 이야기했지요. 1분이면 인간이 60번 숨을 쉬는 거예요. 그것은 심장이 60번 뛰는 거예요. 1시간 몇 분? 60분이에요. 하루 몇 분? 24시간이에요. 곱하기 365일을 해보십시오. 22억 7,520만 번. 저는 22억 7,250만 번의 심장이 뛰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동맥과 정맥이 하루 흘러가는 피의 길이가 16만 킬로를 간답니다. 지구 한 바퀴가 얼마냐? 4만 75킬로예요. 나누게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간의 피가 지구 4바퀴를 돌고 있단 말이에요. 4바퀴를. 오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오묘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가라는 거지요. 우리 몸에는 205개의 뼈가 있고 약 700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205개의 뼈가 움직인 것이고 700개의 근육이 움직였기 때문에 작동해서 지금 이 시간에 나왔다는 것이지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 망각했어야 되겠는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는데 새처부터 새말까지 너를 도와주리라. 바울 사도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 교회에 박해한 사람이야.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에 너무나 부끄러워 감당하지 못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뭘까요? 대답해봐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의 요지예요. 그런데 그 지키시는 하나님이 두 번째 준 게 뭐냐? 연단을 주었다는 거예요. 2024년도를 생각하면서 지긋지긋해. 그 사건만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빨리 잊어버리고 싶어. 기억하기도 싫어. 이제 2025년도가 돌아오게 되면 빨리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우울했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새해에 다시 실천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왜 그런 걸 줬느냐? 여러분 참 오묘하게도 이 구절을 이렇게 두 절이나 만들어서 설명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신명기 32장에 와서 10절과 11절에 보십시오. 거기 11절에 보면 비유를 쓰지요. 뭘 비웃습니까? 마치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기 위해서 자기 새끼를 연단시킨 것 같다. 그래서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어떻게 키우는가를 생태계를 한번 찾아보았어요. 참 오묘해요. 거기에 내용에 보니까 조류학자들이 말이 쭉 나오더라고요.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낭떠러지 같은 절벽 중간에다가 딱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하잖아요. 그리고는 제일 좋은 솜털 같은 푹신한 것을 갖다가 놓고는 알을 품어서 새끼를 딱 놓는다는 거지요. 새끼가 자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매일 어미가 먹을 것을 가져오니까. 그리고 자리가 너무나 편해. 이렇게 좋은 자리, 이렇게 행복한 세상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어느 날 어미가 자기 새끼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그 솜털 같은 좋은 둥지를 다 치워버린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새끼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자기 자신이 적응을 못하니까 낭떠러지에 내가 못 살겠다. 이럴 바에는 죽어버리자고 탁 뛰어낸다는 거지요. 어떤 조류학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시나무를 갖다가 탁 갖다 놓는데요. 그러면 새끼가 찔려가지고는 못 견디니까. 그래서 뛰어내린다는 거지요. 문제는 뛰어내리게 만드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지요. 왜? 그 둥지 속에 그렇게 가만히 편하게 있으면 어떻게 나처럼 이렇게 나를 수가 있나 이 말이지요. 이제는 어미가 새끼를 갖다가 날게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는데 죽는다고 하면 새끼가 어떻게 할까요? 비로소 뭘 쳐? 날개를 칠까요? 나 죽는다고 아우성을 칠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땅에 탁 떨어지려면 아까 이야기했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독수리 어미가 탁 내려와서 날개에다가 새끼를 낚아채고 또 올라간다는 거죠. 오묘하지 않습니까? 그냥 둘까요? 언제까지? 새끼가 날개 칠 때까지 또 탁 떨어뜨린다는 것이지요. 너무나 오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누구에게? 나에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라고 이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여러 곤충학자 찰스 고만이 자기의 실패작을 일기에다가 적어 놓았어요. 애벌레가 나방이 되어 나오는 것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그걸 보다가 자기가 핀셋을 가지고 조금 열어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쉽게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비가 되기는 되었는데 날지를 못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얼마 가지 못하다 죽었다. 나는 큰 실수를 범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갑상동정을 가지고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쓴 말이 있습니다. 왕관을 쓰려면 왕관을 쓸 수 있는 무게를 가질 수 있는 지탱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관을 그냥 쓰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의 독생자까지 희생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을 누리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전부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맞아,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편 119장 71절에 고난 겪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사건이 나오지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서 내게 줄 것이다. 그걸 믿고 독자를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그 말씀에 히브리어 현대어 성경에 보게 되면 쉽게 이렇게 말해요. 만일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리라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가 떨려요.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준다고 했으니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여 죽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영생을 얻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믿음이라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나 이 말이지요. 바울이 로마서에 말합니다.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그 고난의 사건 앞에서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기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는 우리보다 강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 정탐한 땅의 모든 것을 악평, 하나님이 주신 사건을 왜 악평합니까?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이 주었는데, 문제를 하나님이 주었는데 내가 누군데 내가 악평을 합니까? 여기 나타나는 열성당권이 악평을 했다는 거지요. 너무 장대하다, 너무 거대한 성벽이다. 그들은 네피림이야. 거기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한 것이야. 하나님 그거 하라고 정탐 보낸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려워. 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어떻게 하신다? 하신다. 믿읍시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준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악평을 혼자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전염병이 돼요. 불평을 하게 되면 전염병이 돼요. 그래서 온 백성이 하룻밤에 전부가 다 불평 오막 속에 빠지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이것 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고난 속에 예수의 형상의 캐릭터를 담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왜 경영하는 사업이 안 돼? 사랑하는 자녀에게 왜 문제가 생겨? 부모에게 왜 문제가 생겨? 내 건강에 문제가 생겨?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지 않기를 원했는데 닥쳐? 이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그 연단 속에서 예수를 닮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홀로. 여호와 외에는 인도할 자가 없어요. 이거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뭐예요?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음 13절이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푸른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킨 적과 이렇게 쭉 설명을 해 나간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15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그런데 여수론이 이 좋은 것을 왜 발로 차버리냐 이 말이지요. 여러분, 이걸 발로 차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은혜를 내게 주었어. 독생자 예수까지 아끼지 않고 내게 주었어. 조금만 참아라, 또 참아라, 또 참아라. 뜻이 있느니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뭔가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되돌아보아 기도해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어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감옥소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그는 고난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어떻게 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켜주실 줄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2장 13절 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소원을 준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에게 하늘의 소원을 줄 때에 기도합시다. 빌립보 4장 6절과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해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줍니다. 결론 맺습니다. 이사야 8장 19절과 21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세상 유혹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어봐.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당시에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다. 예수 믿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저 무당 점쟁이 잘 친다는 데 한번 가봐. 이런 허튼 마음 품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신 말씀이 뭐냐? 마땅히 율법과 그 정부의 말씀을 따르라. 그들이 말하는 바와 이 말씀을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에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아무리 점술과 세상에 신접한 사람이 잘 맞춘다 할지라도 속지 마. 여러분, 이 정치계들 속으면 안 돼요. 세상에 신접한 사람들에게 유혹당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아침에 빛을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 처하리라. 궁구와 공구와 궁핍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틀림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2024년들을 인도해 주신 오직 역사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우리 진심으로 감사합시다. 이 세상 모든 것 다 없다 할지라도 내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으니 정말로 감사합니다는 마음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가지십시다. 그래서 새해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여호와 이레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풍성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